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타납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나는 됩니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꾸만 되어지는 쪽으로 달려가지만, 나는 죽겠다 안 된다 하면 결론적으로 나는 내 모든 세포가 안 되는 쪽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나는 자꾸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됐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 자꾸만 힘든 상황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겠다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어느 나라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합시다. 하나님이 주가 쓰시는 자 합시다. 주가 쓰시는 자, 하나님을 쓰시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를 하든 또 시험 공부가 아니라 또 고시 공부를 하든 또 어떤 공무원 시험을 보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연속으로 시험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결혼의 준비가 된 자를 갖다가 결혼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3살짜리 아이가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해서 결혼이 되는 것이 아니는 것이죠. 때가 있다는 것이, 때가 모든 것이 때가 있지 때가 없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준비될 때가 이제 쓰임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은 자가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아직 받지 못하는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가 쓰시는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자를 쓰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멘. 아직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답다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잘 입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옷맵시가 잘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외모적인 아름다움이지만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에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 얼굴도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웃고 긍정적이게 사는 사람들, 부정적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긍정적인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얼굴을 다 틀리게 만드셨지만 그 각자의 아름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모습만 아름다, 아무리 옷을 100만원짜리 옷을 입고 1000만원짜리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내면 속에 아주 어떻게 보면 성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를 쓰는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보면 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랬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전에 다 내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당당히 나타나는 것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미소년이었지만 누구도 하나도 골리앗과 나와 싸우지 못한 자였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가 가운데 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직까지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힘갖고 당당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인 것 같다? 그 당시 사울왕뿐 아니라 모든 장수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골리앗과 싸움을 했을 때 나는 무기력하다, 저 사람과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당당하게 나갑니다. 누구의 힘 갖고? 만군의 여호와의 힘 갖고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다시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죠. 내 지금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의 내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저 골리앗이 저렇게 핍박하고 저렇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그 골리앗과 누구하고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는 그런 마음 갖고 당당히 나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것 아닙니까? 다윗은 군복을 입혀주고 조군을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긴 칼을 갖다가 차게하면서 나가게 했는데 이런 모든 거추장스럽고 이런 힘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 갖고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 위해 모든 거추장스러운 세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나간다는 사실이시죠. 그래서 다윗에게 당당히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싱싱 돌리면서 휘 던지니까 골리앗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소년 어린아이를 보내는가? 보내는가? 했을 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힘 갖고 나가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당당히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당당히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방송사고 하나였어요. 하다 보면 생방송 중이라 간혹가다 방송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물맷돌을 늘려가지고 당당히 나가서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을 때 골리앗이 한 번에 머리에 맞아갖고 꼬꾸라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누구하나도 감당시키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골리앗이 꼬꾸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동안 많은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어려운 과정을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붙잡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죠. 주께 합한 자를 오늘 이 시간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망령되고 헛된 신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합한 자가 반드시 대통령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명되고 헛된 것을 떠난 자를 갖다가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가 판친 것 같이 보지만 언젠가지나 어떻게 보면 정직이 이긴다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신앙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망령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망령되고 헛된 신앙을 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다윗도 망령되고 헛된 꿈을 꿔가지고 바세바를 취하는 폭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나중에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그 책망받은 것을 보고 다윗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눈물을 흘리며 침상에 젖을 때 그 다윗을 갖다가 다시 원상 회복시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있다면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지시게 된 것이죠. 바세바를 범함으로 해서 나중에 그 바세바로 난 자식이 죽는 일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는 죄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때 다윗왕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 회개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서 왕권으로 삼고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왕까지 축복의 길을 연속으로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자를 쓰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보면 정비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곧 어떻게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감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비유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나갔지만 그 탕자가 가진 것을 다 허비했을 때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이제 취업남으로 생계를 이어갔을 때 이제 그 탕자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 탕자에게 가을 삶고 안아주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감싸 안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에 안아준다는 것이죠.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인간이 변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그 인간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면 된다. 내 남편이 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하면 된다. 내 남편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남편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때 그 남편이 그 돈 많이 번 것을 갖다가 귀한 줄 몰랐다고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남편이 떠나간 다음부터는 그 남편이 그렇게 해준 것을 잊어보니까 귀한 줄 이제 깨달았더니 이제 깨달았더니 생각합시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하나님 계실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하나님이 떠나가고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저주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저주하잖아요. 그렇게 대통령 선거 때 보니까 내 편에 안 들면 다 저주하더라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도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버릴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가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다 쓸모가 있으니까 가시를 만들어 놨고, 망고같이 아름다운 열매도 다 쓸모가 있으니까 망고를 갖다 놓은 것이지. 예? 나를 찔린다고 가시를 다 없애요. 바울 사도도 가시가 있던 것은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준 것 아니겠어요. 각자가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같이 나를 찌르는 그 사람도 못하자 사랑으로 품자. 나를 찔러도 언제까지 그가 변할 때까지 품고 가는 것이죠.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주님은 인내하고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욕심을 버리고 신령한 들을 기가 없는 자를, 순종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귀를 갖다가 불러오나 데리고나 그래도 그들은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고 나귀를 갖다가 데리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쓰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했어도 그런 마음의 시기 질투로 내 사랑으로 바꿔놨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종한 자를 쓰신다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데리고 나갔을 때 순종한 자를 쓰신 것입니다. 모세도 모든 백성이 불신앙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너를 위해서 희생했구만,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주를 위해서 나누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오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면 순종으로 사랑으로 감싸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 있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셨습니다. 믿음 있는 다윗과 여호수아과 어떤 칼렙과 에녹과 바울 등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선지자를 쓰셨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갖고 믿음이 이기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없던 그런 환경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100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녀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처럼 다윗처럼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하나도 그런 다윗 같은 믿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 갖고 나간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창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군복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투구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뭐 갖고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힘 갖고 나간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나간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돌린 것은 수많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과정의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갖고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오늘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힘이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기는 것이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믿음 갖고 나갔습니까? 죽겠다 하고 죽는 믿음이 됐지만,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살겠다 하고 사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조선 사업을 하고 싶어갖고, 이제 배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기 울산에 그 지도를 한 장 딱 들고, 지도를 하나 가지고 영국에 갑니다. 영국에서 조선 배를 짓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을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영국의 은행에서, 아니 내가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는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 배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더니 안 된다 보니까 한국 지폐를 보여주면서 거북선이 나온 그 한국 돈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는 영국이 철갑선 만들기 이전부터 배를 만들었으니까 이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그 은행이 하도 기가 찼어. 그러면 빌려줄 텐데 당신이 누군가가 배를 갖다가 만들겠다는 견적서를 갖고 오라. 그래서 배 만드는 견적서를 갖다가 하나 붙으면 돈 빌려주겠다 하고 하니까 이제 배 만드는 곳에 찾아가서 그 견적서를 하나 들고 정주영은 다시 찾아옵니다. 내가 견적서를 받아왔습니다. 내가 이 견적서를 봤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한테 배를 맡기기만 하면 내가 몇 년 안에, 2년 안에 이 배를 만들어 줄 테니 이 값으로 만들어 줄 텐다. 만약 그 기간 안에 배를 만들어 주지 못하면 내가 2배를 보상하겠다. 그래서 배 만드는 견적서를 딱 갖고 믿음을 갖고 이제 와서 영국한테 은행에 보여주면서 배 만드는 조건의 모든 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차관으로다가 울산에다가 조선소를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선소를 부지런히 져가지고 이제 배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하는데 2년이라는 동안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9개월인가 앞당겨서 배를 만들어갖고 그곳에 납품해가지고 오늘 세계적인 조선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조선소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얼마나 배를 만드는지, 저 얼음을 깨고 나가는 수송소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배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에다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배를 잘 근데 그 정주영이 무엇을 갖고 있었느냐? 나는 배만 쓸 수 있는 도면 하나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쓰신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주가 쓰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겠다고, 이런 사랑의 마음을 쓰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을 쓰시겠다고, 믿음 있는 자를 쓰시겠다고, 이렇게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되게 도와주셨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셨소.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가져난 문제마다 하나님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쓰셨던 하나님, 믿음 있는 다윗과 요아스와 갈렙과 노아와 에녹을 쓰신 하나님, 바울을 쓰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준비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풀어주고 열어주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대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